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 끝나고 자꾸 물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리끼가 나가지고 지금 조금 불편합니다. 개개인으로 묻지 마십시오. 많이 나았는데 지금 다 안 나서 좀 불편하긴 한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왜 선교적인 교회여야 하는가? 선교적인 백성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자동차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가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자신이 잘못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그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했더니 경찰이 나쁘다고 해서 경찰서를 차로 돌진해서 들여받으면 그것은 차가 만들어진 의도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차를 가지고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불리 따뜻하게 고래등과 같은 큰 집에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작은 집에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창조된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된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되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어둡게 되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인생을 가리켜서 허무한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허무한 인생도 아니고 낭비하는 인생도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선교적인 백성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백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통치,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모든 경작할 수 있는 아바드라고 하는 경작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부여해 주었지요.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내어주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에게 모든 통치권을 사단에게 내어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유혹을 하면서 네가 내게 만일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아담이 내게 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를 작정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담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모든 통치권을 그 십자가로 죽게 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가져갔던 모든 통치권을 다시 빼앗아 오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단이 가져갔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가져오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가져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게 부여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정사와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나서 다시금 교회된 우리들에게 그 통치권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는 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직접적인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는 분노와 욕심으로 우리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을 다 통치하실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다시금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선교적인 백성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를 이기고요, 욕심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요소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부활의 능력을 갖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영역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백성은 곧 부활로부터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적법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적법한 통치자는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적법한 통치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메시아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죠. 첫째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에는 빌립보서 2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웠다. 케노시스요. 비웠다 그랬죠. 여기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요소, 첫째 전능성, 전지성, 그리고 편재성,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아심과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셨다. 그것을 비웠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는 성육신,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신적인 요소를 의지하거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의 옷을 입으면서 인간으로 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느냐?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상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게 되면 인간의 옷을 입은 것이 무력화되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없으니까 신적인 능력, 그것을 비우고 오직 종의 형체로 갖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거죠.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지만 본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 주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시는 약속 두 번째,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요 교회라고 하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유 안에 이 모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말은 이승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만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우주는 어떤 존재도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의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만유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구원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그냥 영적인 구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말은 구원의 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생각에서도 구원의 생각이 돼야 한다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것으로 인식하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가끔 뜨끔 바늘질을 하죠.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냐고. 뭐 여기까지 나와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편재성을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그런 편재성에 대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 낙심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것에 대한 무시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해외 정치권 심각하게 문제는 양분된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다 채널을 돌려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스포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될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껴버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제낀다고 해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채널을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우주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물질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우주적인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까지도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구약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적용되는 속성인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즉 예수님이 인간을 옷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창조자이고 통치자이고 심판자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형태를 예수님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성은 누구의 속성이냐 하면 구약에 예언된 야훼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의 특성인데,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특성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자고 예수님이 통치자고 예수님이 심판자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느냐?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그분이 창조자의 통치자의 심판자의 구원자로 사도시대의 사도들은 그분이 주님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즉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믿는 것에 대한 삶의 영역이 포함되는데, 즉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창조자라는 거죠. 구원자예요, 통치자예요, 심판자예요. 믿어지세요? 이게 다음에 나오는데 공적질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인데,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정치가 양분되고 어려운 죄악이 관영하는 세대 가운데서 창조주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실 창조주라는 거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제끼고 안 보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시골집에서 다녔으니까 이렇게 길이 좁은 길이는 학교 갔다가 자전거 타고 막 오는데 꿩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확 질렀더니 이 꿩은요 특징이 뭐냐면 줘박아요. 그냥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꽁댕이는 어쨌든 머리만 줘박아요. 그냥 가서 이제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얼굴만 쳐박으면 됩니까? 정치 보기 싫다고 테러하면 됩니까? 그거 눈 가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창조주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치자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세상은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머리 쥐어박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채널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의 주님을 따라서, 그 통치자 되신 그 주님을 인도를 따라서 한 사람씩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화하라는 거예요. 제자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저에게 소명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저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저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공적 진리인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길이나 여호와의 도나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 정직,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신명기 16장에도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다윗과 솔로몬에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욥기 40장에도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길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가면 뭐가 있죠? 가훈 있죠? 가훈 있죠?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가훈이 있어요. 어떤 집은 가와 만사성. 그게 뭐죠? 그 가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그 가정이 살도록 목표를 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선교적인 백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선교적인 백성은 기준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기에서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순종하기를 결단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형태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계속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렸어요. 내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적 진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나 그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모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공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공적 진리가 아니라 사적인 영역으로 몰려버린 거죠. 사적인 영역. 로마 시대에도 사적으로 그렇게 미래관이나 내세적인 구원을 이루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디아소스나 헤라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중심해서 여러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단체들은 특별하게 로마의 법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수를 주로 전할 때 교회는 예수님이 주라고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가 주라는 것은 그냥 구호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가 주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새요 안 새요? 새죠? 여기서 공적 진리면 건물 밖을 나가도 공적 진리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따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적 진리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게 돼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공적 진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하게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공적 진리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이해가 나오느냐 하면
그 공적 진리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실패를 경험한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고 하니까 막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될 때가 더 많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사랑 못한 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적 진리로 살아가라니까 그렇게 자꾸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공적 진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그 공적 진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격체와의 관계라서 주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인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예배드리는 횟수, 기도한 횟수, 헌금한 이력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거기 현장에 계신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교제해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미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이겨야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겨야지. 이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많이 지켰기 때문에 그 의식 가지고 이기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충분히 그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예배 횟수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인격적으로 함께 계실 때, 그때에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공적 진리가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됐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온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공적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면서 그 공적 삶을 누구에게 살려고 하냐 하면 에클레시아, 즉 교회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에클하면 불러내어진 성도들이니까, 교회니까 불러내어진 무리들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잖아요. 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인 백성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공적 진리가 되는 삶을 살도록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갖는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공적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삶 전체, 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내용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해? 그럼 나 교회 가.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가. 나는 11시 예배 드렸어. 그럼 신앙생활 끝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하루 24시간 모든 부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는 뭘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온갖 좋은 말들은 다 하지만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세속화된 언어부터 시작해서 세속화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중구조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공적 진리로 살아내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고 적법한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더콜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많은 경우 세 가지의 개념을 찾아냈다. 바울이 말할 때 복음, 이게 뭐냐? 복음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적법한 통치자시죠? 그분이 누구신가? 로마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무엇을 하셨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공적 진리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릴 필요도 없이 주님이 부활을 가지고 오셨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야 그가 부활을 믿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어디 가면 목사라고 소개하죠? 그럼 그것 갖고만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목사의 삶을 살아야 그게 목사가 되는 거죠. 그게 공적 진리예요. 셋째,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 십자가로 죄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무력화시킨 부활의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신 것.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죄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철저하게 부정적인 언어를 끊으십시오.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는 철저하게 끊으십시오. 그가 잘못한 것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내가 심판자로 서게 되면 우리가 다칩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 마세요. 곧바로 어둠에 갇힙니다. 실망해 보세요. 금방 어둠에 갇힙니다. 그럼 관계가 깨집니다. 이거는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조금만 그런 미움이 들잖아요. 그러면 갈라집니다. 안 됩니다. 친밀함 깨집니다. 결론적으로
온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적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면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영향력을 가진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난번에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아는데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챔피언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명령하면, 그 빛으로 어둠을 명령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돼서 사회가 밝아지고, 그런 챔피언이 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된 회복된 교회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가치관부터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챔피언 되기 원하시죠? 챔피언 되십시오.